우리는 제4물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를 잘 이루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 물결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는 반드시 환경을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에 걸맞게 요즘 우리나라 소비의식이 바뀌고 있죠. 착한 소비를 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소비를 해도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돕는 데 쓰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착한 소비를 위해서 이제는 친환경적인 구매를 한다고 그래요. 이왕이면은 윤리적이고 건강한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잘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공동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창세기를 본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 율례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유지하라는 뜻에서 율례를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11장 서론 부분 보시면 주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를 보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나의 간구에만 집중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중심의 간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족, 여기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제는 우리 중심의 간구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중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또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인들은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가 그렇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되 우리라고 하는 이 이웃을 포함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내가 사랑해야 할 그런 이웃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려면요,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이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이 사랑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이 뭐 영적으로 타락하든 환경적으로 오염되든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족장을 부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는요, 이 땅과 이 사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노원구 이 상계동에 상계평강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 지역 사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십시오. 2개 가진 자는 하나를 나누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 욕심이 참 많아요. 집에 종류별로 신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매체를 통해서 막 소개하더라고요.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발이 많다고. 어떤 사람은 가방을 자랑하더라고요. 많은 종류의 가방이 있다고 매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모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죠. 곧 나눔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나누고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누고 있다는 것이 자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사역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와 함께 그 무리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요, 흑암에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이웃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다가가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음과 권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항상 평안과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나눠주신 하나님처럼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도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내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사랑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유엔의 한 가정이 긴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 여행 중에 아주 친한 친구 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한밤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행 중이었는데 저녁밥도 먹지 않은 채 친구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찾아온 그 친구 집에도 먹을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에게, 친구야, 오늘 밤은 경건하게 금식하고 내일 아침을 근사하게 먹으면 되지 않겠니?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 한밤중에 즉시 이웃에게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집은 잠을 자려고 아이와 함께 이제 누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 밖에서 대문을 워낙 급하게 세게 두드리니까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잠자려고 했던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떡 3덩어리를 구워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것이야말로 잠자려 했던 자를 깨울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되지요.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아기가 깨어서 젖을 달라고 울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또. 피곤한 부모들은 그러나 또 일어나서 그 우는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말했습니까? 간청하며 말했죠. 여러분, 소리라고 해서 다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감정과 마음의 뜻이 전달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도 천천히 두드리는 소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쾅쾅 아주 세게 급하게 간청함의 두드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의 문두림이 소리니까. 또 간청하는 목소리가 있죠. 소리라 해서 다 소리가 아니죠. 간청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간청하는 목소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웅변대회를 할 때에 이 연사 간절히 외칩니다 하면은 오래 같은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옷은 이미 대문을 닫고 있었죠.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요, 이미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괴로울 때가 있는데 어떨 때가 참 괴로울 때입니까? 막 잠들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깨울 때 가장 괴롭지 않습니까? 7절 말씀하시면 여기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막 잠드는데 깨우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무엇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간청함으로 두드렸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우정의 힘이 크잖아요. 그러나 친구라는 우정의 힘이 클까요? 간청함의 힘이 클까요? 친구라는 우정의 힘보다도 간청함의 힘이 더 큽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간청함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기 문제 때문입니까? 자신이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간청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 그 이웃을, 그 친구의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가족이 배고팠기 때문에 그를 먹이기 위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지금 열정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열정을 가졌습니까? 언제 강력한 열정을 나타내셨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때였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할 때 있었습니까? 이웃을 위할 때 열정적으로 여러분 일했죠. 왜냐하면요, 사람은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에 행복의 에너지가 속에서 막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 에너지가 넘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을까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할 때에,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섬기려고 할 때에, 그때 행복의 영적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 영적 에너지가 넘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드실 수 있도록 먹여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에 감동했을 때에 가장 영적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러 할 때에 그가 섬기를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느낄까, 얼마나 기뻐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0대 때 허랑방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 갇힐 정도로 방탕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기도 모임을 가게 되어서 그 기도 모임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그동안 가난하게 태어났고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발견하고 그의 과거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그 기도하는 동기를 보신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말씀을 의지하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붙들고 순수한 동기로 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뮬러의 삶의 원칙은요, 궁지에 처한 자들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웃을 위한 기도, 나눔을 위한 기도 때문에 그는 마지막 생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이 간청하는 사람의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부지리도 나도 좀 하나 얻어먹어 볼까? 그런 꿈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직 친구의 배고픔을 먹이기 위해서. 그것이 동기였어요. 오늘 말씀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는요, 기도를 하되 이웃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방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어서 저에게 주셔요.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거의 기도가 마무리될 즈음에 그분이 목사님, 미국에 사는 우리 손주 이름이 빠졌네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또 하나 적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손주가 미국의 어느 주에 사는지, 어느 지역인지, 그 지역을 위해서, 그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그가 만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믿음을 잘 지킨다고 그만이다. 지금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웃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사회 전체 안정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불철주야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수고하지만 그들의 수고만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안정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서로 이웃 간에 서로가 봉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잘 돌봐야 되겠다. 이런 서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사회가 안정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배고프든 아픔을 겪든 나와 무관하다고 한다면요, 그 사회는 얼마 못 가서 폭력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평안하고 고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구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간청함으로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간청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체면불구하고 간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내 체면이 있지, 이 한밤중에 잠자리를 깨우면서 어떻게 내가 찾아가서 떡 3덩어리 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체면을 다 내려놓았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가 간청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더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이 사회가 세상적이고 물질에 목말라서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 본질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방황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따라잡기 너무 힘들죠.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인생관이 무너졌어요.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럴 때 교회와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가 생선이 필요한데 사회는요, 지금 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알이 필요한데 정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먹고 지금 마음에 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회와 이웃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열리도록 문을 두드려야 될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일까요? 육체의 소유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지만이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인심이 좋아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지만이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양선, 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고요, 온유하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계셔야지만이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요,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웃과 사회가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하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웃과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평안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함으로 우리나라 이 전 세계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신 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과 사회를, 이 나라, 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겐 꼭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태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부르면서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 원합니다. 인간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절제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을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자비하게 도와주옵시고 온유하게 도와주옵시고 충성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참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섬기는 직장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있는 이 이웃 사회 지역 사회를 위해서 노원구를 위해서 하나님 더 기도하게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서울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기관과 모든 아버지 만남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말미암아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탐심을 물리치게 도와주옵시고 우상숭배를 물리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과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계평안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이웃사랑의 귀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가졌던 복음과 권능으로 아버지 나는 성교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복음과 권능을 힘으로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고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또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이웃 안에, 우리나라 안에, 전 세계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태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셔서 보내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